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을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태종 임금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태종으로 기억합니다. 이 태종은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경 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왕자, 우리가 잘 아는 양령과 효령과 충령과 성령, 이 네 아들의 얘기를 우리는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왕위는 당연히 양령에게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령의 품행에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가 왕세자에서 폐위가 될 그런 상황에까지 그가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효령이 흑심을 품습니다. 야, 왕위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때부터는 그는 효심을 다합니다. 글 공부와 또 몸가짐에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둘째에게 형 양령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이럽니다. 야, 왕위는 나도 아니고 자네도 아니야. 셋째인 충령이야. 김치국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충고였나 봅니다. 이 말을 들은 효령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그가 승려가 되죠. 그래서 셋째인 충령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죠. 다윗 왕 또한 여러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노라면 이 다윗이 낳은 왕자가 아들들이 모두 17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중에 장남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마치 양령처럼 품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암논은 셋째인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제거가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압살롬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째로 부각이 됩니다. 압살롬에 대한 관심 또한 이 다윗은 아주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신하들이 다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 또한 압살롬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이 압살롬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특별히 그의 머리털을 놓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압살롬은 특별했습니다. 아니, 특출했습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모 때문에 칭찬을 받는 자,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러했다.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재보면은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그의 머리카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그 정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왕위 계승의 영순이었습니다. 이미 암논도 죽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기다리면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품습니다. 아버지 왕을 제거하고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초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면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니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나 하고, 부답 행세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은 쌈박하게 한번 잘 나라를 이끌어 갈 터인데, 이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늘의 다윗 왕국을 이룩해서 할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웃인 블레셋, 에돔, 여기에 모압, 그리고 암논과 싸우면서 생명을 던져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강대한 국가로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빨리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그가 역모를 꾸밉니다. 첫째, 백성들의 환심을 내가 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왕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자기에게로 불러들여서 내용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고, 당신이 잘했다고, 당신이 참 억울하게 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편을 들어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압살롬의 행위를 15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곳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압살롬이라는 분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는 책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15장 12절에 보면은 당시 최고의 책사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책사들을 끌어들이고 여기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자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이 이 압살롬에게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장 12절에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커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보고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사를 감행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쳤으면 맨발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머리도 제대로 만지지를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서는 얼굴을 가리고 그가 맨발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몇몇 신하들과 함께 황급히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은 도망치는 다윗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환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했는가요? 어떻든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뒤를 쫓아갑니다.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그가 노새를 이용합니다. 맨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 늙은 다윗, 그 다윗을 뒤쫓는 이 노새를 탄 여러분 젊은 압살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잠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풍전등화격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치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면서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라 15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그가 도망치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나타나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재림하며 올라가셨던 감람산이 나타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인근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묘략을,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세라는 자가 나타나죠. 후세는 그 당시에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루는 책사였습니다. 이 책사 후세를 보는 순간 기도한 이 다윗의 내리에 뭔가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자네가 압살롬에게 거짓투항을 하게, 거짓투항을 해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너뜨려 주게. 이 말을 받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투항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압살롬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아히도벨, 왼쪽에는 후세가 자기를 보자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듯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은 A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후세가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압살롬을 왕을 하고 부르면서 자기의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때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압살롬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하고 맙니다. 후세의 계략을 택했던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대로 나아갔을 때에 순간적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맙니다. 그가 다윗을 쫓던 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다윗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큰 상수리 나무들이 우르창창한 숲속으로 그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9절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러자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필이면 왜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성경이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압살롬의 트레이드마크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마 이 머리카락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해오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믿었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바라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가 단칼에 살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머리카락, 평소에 그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강점입니까? 무엇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무엇인가를 자랑하면 어느새 그 자리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어떤 가라지를 뿌리느냐? 바로 교만이라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교만이라는 가라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이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된 뒤에도 다윗은 책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과 속삭입니다. 주 여호와여, 저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저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자기를 떠나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가득 찬 압살롬을 보십시오. 사사시 그의 행적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탄이 교만이라는 시를 부리면 교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전개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낮추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찌 땅에 찍혔는가? 계명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하다가 그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땅에 찍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그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십니다. 태워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 뜨거운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용광로 불에 던져진 지푸라기, 타서 흔적도 없는 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 교만한 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7가지를 미워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그래서 신곡을 쓴 이 단테는 자신 안에 있는 죄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죄를 열거하면서 제일 1번 자리에 교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약한 것 때문에 망하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의 강점,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종국에는 망하는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한 가지 장치를 넣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바울을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펴고 바울이 쓴 책들을 펴면서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 많이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이 이 눈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 이 눈병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견해들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을 쓸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면서 단어들을 그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심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가 육체의 가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놀랍게도 민수기서 33장 55절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33장 55절에 보면은 가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옆구리를 찌른다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가시와 지금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육체의 가시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민수기서 33장 55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고통스러운 가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픔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을 그가 진솔하게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이 관계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말입니다. 시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문제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손수건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얹으면은 병들이 다 낫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바울아,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게 은혜야.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야. 바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잘난 것, 내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호숫가로 내려갔죠. 물을 마시면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은 뿔에 고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뻗어났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모양이 좋은지 뿔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정말
자신감이 생겼고 어스됐습니다. 정말 멋있구나.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다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뿔에 비해서 자기 다리는 비쩍 마르고 껑충껑충한 것,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때 먹이를 찾아 나선 사자가 사슴을 발견하고서는 달려옵니다. 그 순간 사슴은 그르마 나 살려라 하고 그가 비쩍 마른 다리를 의지하여 산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워낙 사슴이 잘 달리니 이 사자가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달려가다가 뒤를 힐끔 바라보면서 사자를 오히려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슴이 한 번 더 뒤를 힐끔 돌아보는 순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이 자기를 올가매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사자는 쫓아왔고 그 사자에게 붙잡혀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뜯기면서 죽어가면서 사슴은 탄식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못생겨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멸시를 했던 다리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평소에 자랑스럽게만 여기던 그 뿔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 자랑이 교만을 낳고 있지는 않는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잔을 들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노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압살롬은 그야말로 금수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모자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